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데사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요즘 자주 떠오르는 것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에 불렀던 찬양들이 종종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야 선생님이 시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불렀는데 요즘 와서 되돌아보면 그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런 깊은 뜻이 있었나?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이제 곧 속히 오리라.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을 근거로 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회복시킬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말씀들입니다. 곧 서로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원래 만드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지 않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그 날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자들과 어린 양이 있는 사이에 있는 담장이 무너집니다. 독사와 어린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모든 담장들,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살펴보진 않았는데 사사기 3장 어저께 말씀은 사실은 에훗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에훗을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왼손잡이 선지자 에훗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라는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오른손이 묶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이 묶여 있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하니까 왼손잡이다. 오른손이 묶여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도 에훗은 어쩌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 에훗은 장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장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훗은 신체의 장애를 뛰어넘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는 성별의 장애를 뛰어넘었습니다. 에훗이 죽은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심판하십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2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성경 본문을 보면 심히 학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심히라는 이 말이 사실은 forceful, 이렇게 폭력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것을 넘어서 그들의 신체적인 학대, 정신적인 학대까지 받은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세웠던 사사가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4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데사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드보라를 표현하는 말이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 여성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고 드보라의 통치와 드보라의 다스림을 받았다. 사실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해서 교단마다, 그러니까 디노미네이션마다 약간의 논쟁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교단에서는 드보라를 봐라, 드보라가 여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았느냐, 자신들을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으로 예를 듭니다. 반면에 여성의 리더십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교단에서는 드보라를 예외적인 경우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성경 번역에도 미묘하게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베베는 자매로서,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정확하게 집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A servant of the church. 교회의 일꾼, 교회의 종이다. 그런데 RSV라는 성경에서는 A deaconess of the church. 교회의 여자 집사이다. 번역의 차이를 보면, 이것은 이런 신학의 기초에서 번역을 했구나.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고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담장을 뛰어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향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무너뜨리셨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을 때에 중간에 막힌 담 장벽들이 모두 파괴되고 모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성소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break into two. 두 갈래로 완전히 나누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피조물 사이 모든 장애물들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나이까지 포함되고 성별도 포함되고 신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급진적인 그런 바울의 신학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지 보이십니까? 2000년 전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인족의 장벽이 없다. 종이나 자유인, 신분의 장벽도 없어. 남자와 여자, 성별의 장벽도 없다.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한국인 남자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입은 예수님이라는 옷으로 보시기에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실 우리 사이에 있는 이런 장벽들을 넘어가는 것이 쉬운 듯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목사님이 와셔서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성도들이 너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를 옮기시는데 하루에 10cm씩 조금씩 옮겨서 1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야 결국 왼쪽으로 옮겨졌다. 사실 쉬운 듯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한국인 남자 안성수라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은 옷 예수님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그러게 오늘 하루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같이 찬양하십니다. 그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있는 장벽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들, 또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장벽들을 모두 다 허무셨는데 우리라도 우리 안에 그러한 장벽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한 장벽들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든 장벽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또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었기에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의 그 음성, 주님의 얼굴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디오피아에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만 생명이 있고 화평이 있음을 기억을 하고 주님, 이 어려운 시간들 주의 십자가 안에서 화평이 평화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장벽을 허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선포하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존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글을 주 앞에 드리십시다.